예언이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8월 11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3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님,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니.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라. 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남생이 되시길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며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며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설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있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가 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의를 세워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49장 찬양 부르신 뒤에 한수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주여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구역으로 선택된 백성들은 복이 있도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를 의지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찜통 같은 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더욱 고운 장색의 은을 얻기 위해 재련하고 가공하여 기금속이 되는 것 같이 우리를 연단 가공하시고 시련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시련과 깨우침을 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기도와 경배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살기 모질다 하고 뜻대로 안 된다 한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삶에 미련이 없다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러한 길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젠 백발의 주인이 되었고 건보솥의 소유자가 되었으나 조급지 않는 것은 말씀으로 인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인생은 미완성이라 합니다. 그만큼 자아를 숙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오로지 이의 해결책은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는 길밖에 없는 것을 가슴에 새기며 행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아직 걸어다닐 수 있을 때, 두 손을 자유롭게 눌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의 몸과 주의 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여 주옵소서. 제법 하나 거두기 쉽지 않은데 수억 마리 타국에서 선교를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케 하옵시고 저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을 위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와 사명으로 양떼들을 지키시는 주의 사자들 영육간 강력히 하시며 성령 충만한 세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10면 전후에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주님을 원하시는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막아서 정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있으니 내가 너를 두렵다할까 하오며 내가 여는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인내하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8월 둘째 주일입니다. 어느덧 이제 입추가 지나가고 아마 오늘이 이제 말복인 것 같습니다만 더위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주님 안에서 건강 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호자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 주간도 잘 이름 가운데 지내시다가 교회에서 함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좀 삶이 고통스럽고 또 절망스러운 상황을 때로는 만날 때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어떤 부재를 느끼게 되고 그 가운데 탄식하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놓일 때가 있죠. 성경은 여러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의 다윗 그리고 여러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탄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니까 저는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 제목과 같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의문형의 외침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역시 하박국 선지자도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외치면서 당시 이제 남유다의 급박하고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에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늘 이 근래에 들어서 그 기도 중에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운데에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외쳐 기도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가족들과 지인들을 향해서 왠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미국 새로운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역시 어느 때 하나님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외치면서 기도하게 되죠. 이제 나흘 후면은 무슨 날이죠? 8.15 광복절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광복절은 일제 식민지 시대를 끝내고 독립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감격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국경일입니다. 아마도 일제 그 식민지 시가에서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독립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마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과 탄식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광복절을 맞은 후 몇 년 되지 않아서 6.25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전쟁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때까지니까 이 전쟁이 그칠 날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또 탄식하며 외쳤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역시 우리 힘들고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이러한 동일한 부르짖음과 탄식이 외쳐지고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 제가 한국에 잠깐 다녀오게 되었죠. 저희 큰어머니를 이제 만나뵈러 가는 중에 어느 좀 나이 지긋하신 노인 그 기사분과 잠깐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왔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한국의 여러 사회, 경제,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너무나도 정치 지도자들에게 아주 이제 그 실망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동안 그렇게 쌓아왔던 정말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였는가 정말 그런 국격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고 그리고 공정과 상식은 더더욱
사라지게 되고 모든 분노에 차 있는 국민들의 모습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가서 보고 나름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사상과 이념을 떠난 국민들을 향한 기본적인 지도력이 실종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그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아주 귀괴한 그러한 정부와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정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면서 또 대신 하나님께서 속히 좀 손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 조국을 향한 그런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간절한 탄식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든든히 서나가 공정과 상식과 새로운 하나님의 또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우리 조국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그토록 다윗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부르짖고 또 탄식했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1절을 보시면요,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무엇보다 다윗의 그 고통과 절망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떠한 고통의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어떻게 보면 외로움과 처절한 그 절망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또 신구약 암흑기라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불려지는 그 이스라엘 역사의 400년 동안의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역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처절한 절망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죠. 마틴 루터도 이제 종교 개혁을 하는 중에 모든 것이 다 그의 뜻대로 되어지진 않았죠. 거대한 정말 천상과 같은 그 캐톨릭을 대학에서 그것도 혼자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 달걀로 바위를 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포기에 이르는 그런 순간을 맞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견디기 힘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그러한 침묵을 넘어서서 종교 개혁은 이루어졌고 결국 오늘날의 이 개신교가 탄생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복음적으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그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제가 첫 번째로 설교했던 그 내용,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제목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새로운 당신의 섭리와 뜻을 이루시는 준비의 시간이다. 참 견디기 힘들지만 왠지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고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시 또한 듣게 됩니다. 참 신앙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내 때, 내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할 때 그 신앙은 진정한 참 신앙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참된 신앙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 신앙을 통해서 정령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In His time. 나의 타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숨기시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지금 주어진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또 숨으셨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역설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 우리의 남은 생에 그 어떠한 고통스러운 연단의 시간이 주어질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 참된 소망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함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사망의 잠, 즉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인해서 다윗은 심히 탄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그 영적인 대화가 없게 되면 어느덧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그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일 먼저 그 4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들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이죠.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떻게 해요? 죽은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왠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그리고 나아가 영적 죽음에 이르고 있는 그런 오늘날의 모든 교회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때로는 경고와 더불어서 책망, 그리고 또 칭찬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러한 메시지가 그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뿐만 아니라 오늘날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이 미국 교회에게 주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또 기사를 보셔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욕 교협입니다. 예, 뉴욕 교회 협의회죠.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된 그러한 교협에서 회장이 한국에 잠깐 나가 있는 동안에 그 부회장이라는 목사님이 회장을 탄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교협 내에 어떤 쿠데타가 이루어졌는데 결국에는 이제 회장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그 부회장이 사임을 하고 그리고 이 교협에서 완전히 제명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세상의 언론에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여러 탄핵 열풍이 지금 불고 있는데 아마 그 영향을 받아서 있는지 이 뉴욕에서도 목사님들이 그런 탄핵을 하는, 정말 목회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이 교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론은 영적으로 저들이 잠자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상태의 교회, 목회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부끄러운 것은요, 더 그 교회 협의회 회장, 부회장 이렇게 임원들이 되시는 분들은 물론 교회의 어떤 그런 사이즈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뉴욕 교계를 섬길 만한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갖고 있지 않는 가운데 속에서 그저 명예만 생각하고 회장이 되고 회장이 되려는 그런 목회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나름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 사명 가운데 헌신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던 분들인데 어느덧 영적으로 잠자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가운데 속에서 자신의 명예를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로서 참 부끄럽고 또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영적으로 잠자거나 죽어있다면
세상에 소망은 없다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점점 무너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 그래도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라는 것을 또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좋은시작교회가 이러한 부르심과 탄식의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가족과 또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과 이 미국에 있는 이 복음적인 교회들이 또한 목회자들이 영적인 잠에서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 다시금 생명력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사명이 있는 한 결코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직까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기도의 사명, 중보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절하고 4절을 또 보시면요.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계속된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정말 심히 힘들고 절망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그 대적의 손길로 인해서 더욱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욥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습니까? 자녀들은 다 죽게 되고 자기는 욕창이 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고 아내는 저주하면서 도망갔고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도 그에게 비난과 또 정죄를 하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보다 더 욥에게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1장, 욥기 1장을 통해서 보게 되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섬겨왔던 욥이었지만 그 사단의 도전에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절망하고 탄식하는 그러한 내용이 욥기서 전체의 내용이죠. 다윗도 사울과 그 대적의 손길에 의해서 13년 동안이나 도망가는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순간 그런 실수, 그런 죄로 인해서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맡게 되고 또 맨발로 왕국에서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고 또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한 대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어둠의 도전이 있음을 인해서 다윗은 탄식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6장 12절, 13절, 18절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실체,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적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국의 복음적인 명설교가로서 존 스타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사단이 심어놓은 가장 강력한 세력은 뭐라고요? 원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을 통해서 교회 분열을 조장하고 또 성장과 부흥을 방해하는 일을 지난 모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뉴욕 교회의 그 이야기 아마도 보이지 않는 사단의 그런 도전 가운데 주어진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출애굽 당시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 또 잠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또 죄악을 범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고자 했던 사단의 도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정말 예수님의 승천 이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놀랍게 교회가 부흥되고 이방인들도 와서 같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그런 부흥과 성장을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한순간 위기를 맞게 됩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되. 원망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역시 보이지 않는 사단의 도전이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 초대교회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물론 그러한 사단의 도전을 잘 간파하고 또 지혜롭게 대처했던 사도들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워낙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었기에 그러한 사단의 도전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더욱 기도에 힘쓰기를 위해서 모든 바쁜 교회의 그런 일들을 이제 7 집사를 뽑아서 감당하게 하는 아주 지혜로운 그런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목회자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죠. 이 원망, 불평, 그리고 이 분열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도전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 자그마한 원망, 그런 불평, 그리고 분열이 찾아오는 순간 무엇보다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그마한 원망이, 자그마한 불평이 가족을 분열시키고 나아가 주어진 그 공동체를 분열시킨다.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더욱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점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현상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 뒷면에는 역시 보이지 않는 어둠의 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그 주어진 절망과 힘든 시간 속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5절 6절을 보면서 그 신앙의 반전을 가져옵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회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선한 손길을 신뢰하면서 왠지 두려움과 그 어둠에서 벗어나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그런 신앙의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를 우리 조원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다윗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맞고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남은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상황은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356장 4절 찬양 드시면서 주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 마친 후에는 생일 케이크를 자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숙 장모님과 제가 8월 생일자입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는 이번에는 탕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가셔서 같이 식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찬양 예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교회 야유회 보통 이제 저희가 주중에 이렇게 다녔는데 우리 또 서십자님 주일날 이제 끝나고 이렇게 같이 다 좀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8월 25일 날 날짜를 좀 제가 잡지 못했는데 오늘 좀 몇몇 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8월 25일 날 예배는 저희가 여기서 마치고 그리고 그 롱아일랜드 쪽으로 가셔서 우리가 좀 바닷가도 좀 구경하고 그리고 시간이 혹 되면은 뭐 꽃밭에도 잠깐 좀 구경하고 그리고 이제 뷔페로 가서 우리 또 사주사님 성사님께서도 대접을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같이 가셔서 그렇게 또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중에 가면은 이렇게 또 주중에 일하시거나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못 나오셨어요. 근데 주일날은 아마 다 같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한장로님, 한권사님도 같이 좀 같이 사진도 찍고 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 날은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같이 좋은 시간 갖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원과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왠지 우리가 간절히 수문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어느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지요? 우리의 때가 아닌 다만 주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믿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 하나님 다시금 예전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놀라운 부흥,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맛보던 그 시간들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목회자들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그 탄식과 그 부르짖음, 우리의 탄식,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서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이 뉴욕 교계를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종들이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붙잡고 있는 그 초심을 회복하고 남은 생에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정치, 하나님 모든 경제 사회 하나님께서 일일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다시 그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국가로서 민족으로서 주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한 섬김의 지도자가 하나님 되고 이 미국의 청교도의 신앙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때까지니 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다윗의 그 탄식 어린 간절한 기도, 그 부르심이 우리의 동일한 부르심이 되게 하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외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묵묵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맞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다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묵묵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또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미국 땅 그리고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잠깐 이 자리에
자, 생일 노래 해주시죠. 네, 사랑하며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8월 생일을 당하신 분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버지 또 목사님 또 우리 또 아내 하나님 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려가셔서 커팅은 가서 하겠습니다. 내려가셔서 같이 커팅 가셔서